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인 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부할 수 있게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성령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높이 인정하며 또한 높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있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막문에 대해서 구약은 이스라엘은 그 임금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그래서 율법, 법대로 행하는 게 있어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먼저 번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잠깐 설명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에서 성소 짓는 법을 통해서 성소 짓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법이 있으면은 섬기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또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구약이 뭐 폐해졌는데 무슨 구약을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구약의 법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증거를 바라지 아니하셔요. 그럼 어떤 증거를 바라시냐? 성령의 증거를 바라신다. 아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은 증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5장에 있듯이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물질을 중심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복으로 행복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다. 해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를 구해야 된다. 영적인 부유.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를 쫓아가서 그 육체에 보여지는 그 부유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서가 보면은 그 야곱이 보면 그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물집 20년 동안 수고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냈어요. 그럼 누구부터 보냈을까? 누구부터? 이제 혼자가 앉아서 강 건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20년 동안 그 수고한 대가와 그 모든 것들, 그 마음에 애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과 함께 짐승을 보내고, 그 다음 누구를 보내요? 그 여종과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 레아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두고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앞서서 형이 빼앗을까봐 그런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애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형이 와서 빼앗을지라도, 에서 그 형이 와서 빼앗을지라도 뒤에 있는 것은 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한독도를 쳐서 왜골되었더라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했을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이제 물질적인 부유에 대한 소망이 끊긴 채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절히 영적인 그 부유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위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전을 지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그 하늘에 속한 거와 같이 땅에 오셔서 사고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번에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좀 하다 마른 거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그 사각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 번제단 사각형 위에 정사각형이라 됐죠. 번제단이면은 이렇게 해서 참 그림 못 그리네요. 여기 뿔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뿔이 양쪽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똑같이 뿔이. 그 속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노수로 이렇게 쌓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뿔이 흔들리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완전 고정시키고 마치 단에서 나온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기능은 곧 뭐냐? 그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일 피를 바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피 뿔에다가.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1절 또한 11절부터 12절, 레위기 4장 18절, 또한 25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 전체를 대표하며 제단의 뿔을 꺾는다는
그것은 곧 제단을 전부 회파한다는 의미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제단불을 잡으면은 그 제단불을 잡으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을 반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도니아가 그 제단불을 잡음으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단의 뿔에 그것에 또한 어떤 사제의 뿔이 되고 용서의 뿔이 되고 생명의 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뿔이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불에 끊임없이 달궈지고 수많은 희생제물이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곧 힘, 능력,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보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뿔을 꺾는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뿔은 곧 하늘을 솟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또한 89편 17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사망 권세를 잡는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의 뿔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랑의 뿔이요 또한 용서의 뿔이면 생명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뿔이시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또한 시편 18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고 한 것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크고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7장 2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곱 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과 함께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뿔이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망 권세가 닥쳐도 결코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해요? 안 같이 해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뿔이 완전히 꺾이고 패배의 쓴맛과 쓴장과 그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뿔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때요? 장자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12지파로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게 뿔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필요한 그 부속기구들이 있어요. 대야가 있고 또한 그 갈고리, 3개 달린 갈고리가 있고 부삽이 있고 재를 담는 통이 있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물두멍을 하고 제사장의 옷,
제사장은 옷은 어떠냐? 제사장의 속옷은 죄인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어요. 그 순백색의 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되고 그 은혜로 빛나는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빈틈없는 간섭 속에 옳은 행실로 신앙이 영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속옷은 뭐라 그럴까 아주 시고 아주 곱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의 그 매는 허리끈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사명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자의 자세를 나타나고 있어요. 허리를 묶다. 속에 허리를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또한 사명자는 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기서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며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요. 마치 출정하는 군인이 완전 무결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재빨리 시행하라는 그 군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문을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보면 허리에 끈을 묶고 허리를 동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 관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빛난 두건을 쓰고 그 대제사장 그 관은 터보가처럼 위에는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며 이렇게 짜서 꼬만 두건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의 의미는 뭐냐? 영화롭고 아름다움, 또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뭐냐? 고인 아래에서부터 허리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넓적다리 하체를 이렇게 가리는 것.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그 세마포로 배실로 짠 그 곱게 짠 가는 배실로 짠 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우리는 옷과 그 더러워져 있어요? 깨끗해져 있어요? 더러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적인 의미는 하체를 드러낸다. 곧 음행을 행하다. 이 의미상 올리바마가 이방민족의 그 동맹을 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의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네 아들은 그 네 아들을 기름을 부어서 발리고 거룩 구별되게 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 구약 때는 외형적인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오늘날에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가 필히 입어야 할 영적 옷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그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거 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습관적인 거. 습관적인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습관들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각각 자신이 아실 거예요. 습관적인 것, 사상, 인격, 문화, 그 집안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들.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내려온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의 그 안의 뜻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또한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아름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셔서 하신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그 최고의 극치인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선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어떠하냐? 세 번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라면 입어야 할 영적 옷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거든요. 기쁨으로 소리지르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소리지르라, 외쳐라, 손뼉치며 감사하라, 손뼉치며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막 손을 들잖아요. 일어서서 여호와 소리만 하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씀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청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엄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막 손들고 차. 그런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에 뭐라 그래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예배, 소송가 그런 거에 대해서 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사랑을 버렸는 의인은 11조는 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찬송가 모든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내 것인데 온전하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래서 감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옥소서에서도 보면은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우리는 기뻐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어야 할 영적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늘날 마음속에 모시고 구약은 그 모든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철두철미하게 아주 모세가 그 명한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으라 명령할 때는 8번 명령할 때까지 아주 철두철미 하나도 그 불순종이 없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하나님 명한 그대로 명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섬기고 영적인 그 제사장들 지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어떻게 모셔요? 세상 종교는 어떻게 돼요? 막 가서 뭐 공을 들인다 그러죠. 자기 정성을 들이잖아요. 자기를 막.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권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네. 말씀 태초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 그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어느 형상을 이 마음속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신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참 제사장이 되시다라는 거, 참 성전이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한 대로 8번이나 아주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그 명하신 그 명대로 그 하는 것이 있고 선택이 아니라 절대 순종 삶과 생과 사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하신 대로 선택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 구약 때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절대 그 명령의 선택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 영생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절대 그 순종이 생명의 보전, 생명의 복종, 삶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그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성막을 그 1년에 동안 이렇게 건축할 때도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치고 이동할 때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죽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순종, 그 생사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 따라 구약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이 오늘의 삶과 그 내일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언약 속에서 구속사적 경륜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그렇죠.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인 보배, 잠언서 2장 4절, 또한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래서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언약이 최종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 뭐냐? 즉 사람이 되신 것. 처녀의 몸에서 가늠하면 가늠해메라라 영어로 신성이 인성이 부가 되면 의미되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밀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배척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치유 순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너희도 오늘날 이 평화가 가는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있도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숨기었도다. 곧은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막 그러잖아요. 수근거리잖아. 막 수근수근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심보다도 저들은 자신들이 아는 경험, 지식, 거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성자, 성령. 둘은 하나만 알고 한 분 맞아요.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므로 영생에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기는 것은 어떻게 나가요? 그냥 힘들면 멈춰야 돼요? 그냥 환란이 오면 멈춰야 돼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는 것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익이 되냐? 하나님을 외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즉시 순종이잖아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때는 놓치는 거잖아요. 카이로스, 크로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급시 순종.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 보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육신을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이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가짜로 판명해야 된다.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인하여 했지만은 어땠어요?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고, 아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깊고도 오묘한 그러한 섭리의 비밀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됐죠? 이사야서 63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사는 선혈이 낭자한 그 홍어를 입었습니다. 홍어는 피 묻은 아주 온몸의 피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애언의 핵심은 곧 피에 젖은 옷, 겉모양은 패배한 것 같지만은 비참한 모습이지만은 승리의 영광을 묘사하고 승리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기한하는 용사들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의는 곧 붉은 옷, 그 포도즙 틀을 밟는 자. 포도즙 틀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막 포도즙 틀이 그 포도즙에 의해서 막 옷이 막 붉어지잖아요. 그거 같이 선혈이 된 옷. 또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대속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며 또한 그 구원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시며 마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실상 예수님을 죽였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마귀는 심판을 받고 뭐만 남았어요? 지옥 갈 형벌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는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승리며 온전한 완성,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감각과 이해의 그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이사야서 6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쓴 글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고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대한 비밀이 뭐냐? 성경에 대한 비밀. 성경에 대한 비밀. 이 성경에 이 구약이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의 비밀이 여러분 그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만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또한 골로새 2장 2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뭐 살아나셨대 그러지만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대요. 아니, 못 알아봤대요. 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영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내 아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여기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말씀하실 때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부활하신 누가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막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 규례와 성막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말씀하고 나를 기록한 것이다.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 골로새서 1장 26절인가 그로부터 27절까지. 그래서 만세 아이온 시간적인 영원한 헬라어로.
그래서 아주 긴 세월 속에 수많은 그 세대, 거듭난 세대, 아주 길고 긴 세월. 그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아주 오래 감춰져 있다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나타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 감추어진 주체는 누구?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는데. 때까지 계속 감춰진 것을 나타난 것이나. 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니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거푼다고 해서 막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그런 과정 속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는 이러한 자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의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씀 있죠? 소돔성의 그 멸망의 비밀 보면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마치 미리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미리 계셔. 창세기 18장 20절과 22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통으로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 세대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제사와 구례와 또한 성막의 그 모든 식양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려져 있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에녹인가? 397세까지 살았네. 무드셀라. 무드셀라. 곧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그 종말에 대해서. 그 후 무드셀라가 397세 살았죠. 그 후에 뭐가 있죠? 더 살았는데. 더 살았어요? 937? 900인가? 930. 그치 넘어가요. 그러므로 그 후에 뭐가 나타나요? 노아 시대 종말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밥 먹어야 돼.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밀, 성경과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쪼개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몸부림쳐 거리를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우고 익혀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돕는 자들로 하여 돕게 하시며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처해질더라도 끝까지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배움에 끝까지 경주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야, 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